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것이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진행되고 통제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과의 상관관계에 미묘한 긴장과 충돌이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무의미한 논쟁은 논외로 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며 주관하신다는 이해는 매우 자연스럽고 타당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우리 기독교 내에서 교단 따라 그 내용이 다릅니다.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그 내용과 우리 장로교와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르죠.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구원에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 우리의 선택이 거기에도 작용을 한다.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 그래서 믿을지 말지 내가 결정한다. 이런 게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구원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믿고 믿지 않고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고자 작정한 들은 다 믿더라 라는 말씀을 또 반증으로 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믿고 믿지 않고의 그 모든 주권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라고 믿는 것이 칼빈주의고, 근데 감리교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이성의 빛, 그래서 그것이 작동을 해서 또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한다. 끝까지 믿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느냐.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아주 미묘한 관계에 대해서는 다 제껴놓자는 겁니다.
그런 것을 다 제껴놓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큰 틀에서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타당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단마다 다른 미묘한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학적으로 논쟁으로 치자면 교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지 말고 거기에 내용은 제껴놓고 가장 큰 틀에서 지금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관과 그 주관 바깥에 있는 것을 떠올리기는 불가능하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큰 위로와 소망을 제공하는 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다면 내 지금 삶의 형편이 여기서 그대로 끝이 난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것을 믿어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자살을 합니까? 내 삶이 여기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 하나님의 주권을 완벽하게 붙들지 못하고 절망하면 자살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내 생명의 소유 주권도 내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명이지만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는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이것도 사실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의 목숨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 목숨을 해한다는 것은 살인죄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 때 왜 그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 큰 위로와 소망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짧고 제한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한적이지만 객관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주관적인 측면에서 보면 길다고 볼 수도 있고 짧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의 시간은 삶을 살면 살수록 매우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30대 하루 길이와 80대 하루 길이가 다르게 계측되죠.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30대의 속도, 시간의 속도는 30km입니다. 그런데 80대는 시속 80km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의 차이는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그 연수와 또 그 길기와 짧기는 이렇게 계측이 되는 거죠. 전도자도 이 점을 공감하고 있기에 이 제한된 시간을 신앙 안에서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전도서에서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간을 즐겁게 보내는 것이 비성경적이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제하고 하지 않고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죄악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을 생각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행복하라고 창조하셨습니다. 사랑받으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남의 행복을 갈취하고 빼앗아버리고 남의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에 슬픔이 오고 절망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을 하나님은 주셨지만 그걸 파괴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즐기는 삶이
무조건 죄악은 아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참된 지혜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또 인간의 지혜가 지닌 한계를 아는 것, 그것이 전도자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궁극적인 재앙, 곧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처럼 죽음은 모두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1절 말씀처럼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며 미래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복을 얻고 누가 미움을 받아 재앙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의인이라고 그 지대 동방 그 땅에 우스 땅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해지던 욥. 그런데 그의 삶의 일대기를 보면 그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재앙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친구들 쫓아와서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 그리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혹은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봤을 때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뭡니까?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습니다. 너 회개해야 돼. 분명히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 이유가 있어.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의 말미를 보십시오. 그의 생전의 복에 갑절을 줘버립니다. 배를 줘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의 마지막 종말까지 어떻게 하실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있습니다. 앞선 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 의인이건 악인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자건 섬기지 않는 자건 똑같이 임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전도자는 의인과 악인, 선인과 죄인이라고 구분하며 말하지만 3절 말씀처럼 모든 인간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고 그 악으로 말미암아 미친 마음을 품게 되고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죽는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악한 자는 악을 행하고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악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도 똑같이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자신의 생명이 유한하고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찾아올 죽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로 6절 말씀처럼 죽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무가치해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묘한 아이러니를 말합니다. 4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은 당시에 유행하던 속담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당연히 용맹한 사자가 개보다 훨씬 나아 보이지만 죽은 사자라면 살아있는 개보다 전혀 나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산과 권세를 가졌더라도 죽고 나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전도자는 5절 말씀처럼 살아있으면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을 통해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6절 말씀처럼 죽은 자에게 돌아갈 상이나 몫이 없다는 말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1등이나 꼴찌나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두 매 한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죽으면 그것이 전부 무가치해질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 허무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말씀하셨듯이 평생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곡간을 더 많이 지어서 쌓아두고 이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하지만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해 가시면 그 남은 것이 무엇이 되겠느냐.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참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평소에도 오늘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는 돌아갈 다른 본향이 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언젠가는 우리의 삶이 끝이 난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자꾸 쌓아두고 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베풀고 풀고 나눠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는 말은 바로 부자처럼 그냥 내 곳간을 크게 지어놓고 이제 내가 그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위해서 내가 쓰겠다라는 것,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곳간을 쌓지 않아도 주신 것을 자꾸 풀어서 나누어주고 마치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살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쌓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에 대해 그걸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었으면 흘려보낼 수 있고 주시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 삶이 복이라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다 허무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허무한 것을 무시하고 즐기지 말고 고난 가운데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허무한 것이니 그걸 붙들고 그것을 아둥바둥하면서 쌓기 위해 살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추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 무가치해지므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7절로 10절 말씀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결국 7절로 9절 말씀처럼 앞에서 여러 번 반복했던 결론, 곧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일하는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라는 교훈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에서 이처럼 5번이나 반복해서 말할 정도로 전도자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한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처럼 인생은 헛되고 언젠가 끝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이는 단순한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헛됨을 정확히 파악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재물을 얻으려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명예를 얻으려고 삶을 낭비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아내를 살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일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교훈은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진리를 되새기게 해줍니다.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고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릅니다. 인간은 앞일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을 잡느라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일하는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오늘 이 아침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도자의 이 고백, 그리고 평생도록 땅 가운데 누려보지 못한 것 다 누려보고 또한 쌓지 못할 그런 복까지 다 쌓았으면서도 마지막 전도자가 그의 말년에 남겼던 이 귀한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분량, 그 분량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하루의 일과 속에서 주신 분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